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냐. 여러분 19절을 이해하시려면 그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유대 구약의 전체 통틀에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선 이제 배경을 좀 얘기를 해주고 할 테니까 그거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보물이 나오죠, 그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니 돼 있는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보물을 땅에 쌓아서는 안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뭐죠? 조미 먹고, 그 다음에 그렇지, 동록이라고 돼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둑이죠. 여러분 보물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이 뭐예요? 귀금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는 귀금속, 이제 귀금속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금속이 조미 먹나요? 안 먹죠. 근데 이것도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금속은 일단은 이 보물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그냥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당시에 가치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보물이라는 말의 의미, 내용을 알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내용 중에서 이 보물을 가지고 오늘 애화를 들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가지고, 그렇죠?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보물을 가지고 예화를 들었을까라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보물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조미 먹는다 그 말은 뭐가 조미 먹는 거죠, 여러분? 거의 옷이죠, 옷, 그죠?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옷 흔한 게 그냥 뭐 옷이 보물인가 생각이 드시잖아요, 당장.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는 귀금속보다도 중요한 게 옷이에요. 왜 그럴까요? 옷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옷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입었는가 하면 3대에 걸쳐서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3대. 대단하죠. 근데 이 옷이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의 그 땅은 사막이어서 옷이 단순하니 그냥 내 몸에 치장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옷은 나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죽어요. 저녁에 통사에서.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에 들어가면 이 옷을 전당을 잡더라도, 이거 중요합니다. 전당을 잡더라도, 전당이 뭔지 아시죠? 전당을 잡더라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돈을 못 받아도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유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재물보다 뭐가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의미를 딱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물은 뭐다 여러분? 옷이라는 거, 옷,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 굉장히 중요했어요. 두 번째 이제 동록을 먹는다 그 말은, 귀금속은 녹이 안 쓴 거잖아요. 녹이 쓰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록이다 그 말.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에 해당하냐면 요거는 장식품을 얘기한 거예요. 장식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이 쓰려면은 쇠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쇠가 들어가는 게 금, 은 이런 거잖아요. 금이 아니라 그 철이랄지 동이랄지, 그러니까 거울이랄지, 청동 거울이랄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장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당시에 보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도둑이 침탈 용어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가장 눈에 딱 들어왔을 때 이해하는 보물을 이해하는 귀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귀금속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니까 옷이에요, 옷. 그 다음에 이 쇠랄지, 거울이랄지, 이게 지금 칼 같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 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이제 뭐가 이번에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예화를 가르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 수 있는데 하필이면 보물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의 구약의 역사화를 간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를 하냐면, 유대 역사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유대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다시피 율랑의 역사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떠도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시조로 해서 그 땅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죠.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제사장의 길을 유대인들이 이해도 못했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소화가 안 됐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정치가요, 사업가요, 군사가요, 경제가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구약성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서고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의 길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그 땅에 가뭄을 허락하고 그 땅에 전쟁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바로 돌이켜서 나는 목사의 길이지 내가 사업가의 길이 아니고 내가 정치가의 길도 아니고 내가 뛰어난 경제가의 길도 아니다 라는 걸 빨리 눈치채고 돈 버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정치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저주 부르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디를 갔어야 되느냐? 제사장의 길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길을 갔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시초부터 심할까지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제단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피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애굽 땅에서 걱정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서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좀 뭐가 여유라도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 척박하단 말이에요.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였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였어요. 그 하나님께 하실 일이에요. 그들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매치하기를 허락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원래의 길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항상 뭐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뭄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픔과 눈물,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위에서 쳐들어오지, 밑에서 집어제기지.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잡종국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첩석이 돌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에 있어가지고 내가 거들러야겠구나. 좀 더 내가 안전한 곳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 땅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처럼 요거를 어디다 담았다는 거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묻어놓은 거죠? 아무도 모르게 본인만 하게 땅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밭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아는 거죠? 자식도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다 그 재물을 묻어놓고 안전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애굽 땅으로 갔다 할지 그 땅으로 가가지고 돈벌이라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방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중요합니까? 동산이 중요합니까? 네? 부동산이 중요해요? 동산이 중요해요? 동산이 중요하죠, 당연히. 부동산은 유랑하는 민족에는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항상 뭐가 밝으냐? 이제에 밝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평생을 잔머리 굴린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잘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슬이 하나님 11조를 잘해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잡고 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거 외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고 오로지 끝까지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올인한 인생들입니다.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다? 어디를 가든지 용통할 수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보물이. 그래서 보물의 모든 걸 걸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상술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 역사의 아픔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녹여져 있는 그 결과물인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무슨 하나님 11절에서 부자가 됐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잘 나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정말 하도 못 먹고 사니까 열심히 정말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래요. 이 땅에 여러분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교육열로 나타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승화됐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생존에 관한 걸로 이거 승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의 그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세운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기독교 역사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그 길을 사실은 안타깝게 반복해서 가고 있어요. 반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면 이 배경을 좀 이해가 됐죠? 네, 배경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팀장님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오셔도 감사합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일단은 주의 재단의 뜰을 밟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험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거 이해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험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이건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19절 20절을 가지고 묶어서 1차 설명을 좀 하겠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물질에 관한 성서적 이해예요. 우선은 재물에 관한. 참고로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비유와 예화가 성경 전체 비유와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하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50%가 이겁니다. 50%가. 노래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화나 비유의 몇 프로다? 물질에 관한 게 50%. 저는 설교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가 몇 프로였죠? 저는 1%도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물질에 관한 설교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에 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물질에 관한 이해를 하면서 예화가 성경에 무지무지 많겠죠? 그중에 그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대비시켜서 잘 해놓은 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을 열어봐요. 18장 열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드릴까? 즉 뭐가 되지? 이분은 이 관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목마른 거죠? 영생.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잡았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요거는 이제 뭐에 관한 얘기한 거죠? 지금 보니까 10계명에 관한 얘기한 거죠. 10계명. 그 다음에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다. 무지무지 잘한 거죠. 성수질 주일날 한 번도 빼먹은 일이 없고 수예배 금요 철학 그 다음에 새벽 제단까지 쌌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때문에 무지무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우선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여러분 뭘 개념을 잡아야 되느냐. 물질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여기 잡아. 이 물질은 지금 오늘 지금 물질에 관한 거죠? 이 물질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되어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인데 이 선한 하나님의 것이 어떨 때 악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부 자체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를 터부시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재물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물 이상인 거는 저주입니다. 그 사람이 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저주입니다. 가난도. 그러면 재물의 기준이 뭐냐? 전도서 5장 열어봐봐. 5장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본문 보니까 그건 저주인 거예요. 단순하니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소유가 축복이고 청빈이 축복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재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소유의 개념을 요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죄.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항상 뭘 생각하느냐? 이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요거는 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관리의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재물 물질을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야. 또 하나 참고로 더 이상 여기 물질로 예화를 정해놨지만 이건 단순하게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한 얘기인 거죠? 물질이 우리가 워낙 익숙하고 물질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하는 거고 이 물질은 모든 인간이 뭘 대표하는 거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자체를 물질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며 돈이며 어떤 그 지위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모든 삶이며 이 모든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세상은 철저하게 소유의 개념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고 교육시키고 그거를 뭐랄까 선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고 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관리의 개념이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개념이 있어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은 물질에 의해서 지금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원은. 소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서 이 물질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친구의 내면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꼭 필요했던 것. 그래, 구원을 이루면서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됨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이미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이다 그 말이에요. 이 친구한테 너 그래 네 재물 다 팔아가지고 너 그냥 무소유가 돼가지고 다 내려놓고 나한테 제자가 돼 이런 얘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형태로 이해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어떤 종교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저기하고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걸 원할까요? 절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화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금은 보석도 다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중요한 거는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소유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무슨 개념이다? 관리의 개념.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여러분 잘 들었던 청지기 그러는 겁니다. 청지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바울 서신도 이따 뒤부터 보겠습니다만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써놨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죄성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못 본다면 원래 주인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원래 주인 것이라는 거를 그걸 모르고 내 건 줄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소유 개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소유 개념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닐진데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모든 재물이며 뭐 지이며 내 재능이며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전부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그걸 관리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 그러는 거거든요. 요거를 유대인들이 놓친 거예요. 요거를. 그게 구약의 역사, 그래서 실패 역사로 간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무슨 지위가 있냐 없냐,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내가 어떤 뭐가 되었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 서신을 좀 더 보기로 하고 우선 이 본문을 봅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큰 부자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돈에 신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면에 지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이 친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였는데 구원,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였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본문이 그거라면 또 하나 이 반대되는 본문이 누구냐면 삭개오란 말이에요. 삭개오 19장. 삭개오 여러분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삭개오도 공통 분모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죠. 자원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자원에서 나온 게 이게 공통 분모예요. 그다음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요 말은 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 직업이 뭐죠? 세리죠.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레위기 법에 의하면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가면 안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세리 집에 가면 안 돼. 그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느닷없이 삭개오의 집에 지금 삭개오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삭개오 직업이 지금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리장이면 당시에 세리가 뭐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피를 빨아먹어서 뭐 하는 사람이죠? 재물을 축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태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청만호 삭개오야 너 지금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뭐냐? 네 재물 전부 다 팔아서 원래 네가 착취했던 사람들한테 다 돌려주고 그러고 내가 너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너 지금 착취한 거 유대인 피 빨아먹은 피 전부 다 그것도 다 토해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하죠. 왜 안 했을까요? 삭개오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삭개오 그 다음에 본인이 중심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뒤에 나오죠.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우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게도 봐보세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니죠. 이미 그 관원 얘기 앞장이거든요. 그 내용을 삭개오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서 주님
돈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이거는 내 이상한 것 필요 없으니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지금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 사실 우리 백성들한테 정상적인 세금에는 거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착복에서 하나도 거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관리하고 오늘 삭개와 큰 차이가 뭐냐? 좀 전에 관리는 소유 개념이었던 거고 삭개와는 무슨 개념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 원리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본문 앞으로 넘어가고. 다시 본문.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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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그럼 예와 투 예와를 통해서 일단의 개념을 잡았어요. 그렇죠? 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물리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소유, 내 모든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관리의 개념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나는 청지기구나. 청지기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청지기가 하면 청지기 주인이 나에 맡긴 거니까 내가 그 맡긴 거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그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내가 자리에 서느냐 아니겠어요? 그걸 잘 써놓은 게 어디냐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6장 빨리 열어보세요. PPT까지 읽어나면 시작. 누군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결결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나. 이거 결론이에요. 자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맞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다. 그 다음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희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요 말은 뭔 말인가면 쳐봐보세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런 사람 얘기한 거예요. 부를 위해서, 내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그거에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을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게 쓴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일을 이루고 우리 뭘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도깨비 방망이 돼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안 되고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돈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지. 우리가 돈을 쫓아가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돈이 만몬이에요. 신이에요, 신. 우리는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경제 구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 져 있어요. 돈이 모든 걸 올인하게 만들어 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면 하늘에 쌓는 것이 뭐냐라는 거 11절부터 내용인데 11절부터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할 때. 이게 12절이 결론이에요. 12절이 쉽게 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을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뿐이라. 근데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하늘에 쌓아둘 길을 가는데 이걸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못 가는 거죠. 그게 이제 22절 내용이에요.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지. 그러므로 내 눈이 써가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나 너희의 하나님과 재물을 제마에 섬기지 못하니. 결국은 내용은 뭔가 하면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들이 해결하면서 요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말하네요. 우리의 눈이 어둡다 이 말은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요 어둡다 이 말은 요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힐 어둠을 밝힐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면 구약에서는 요거는 뭘로 주셨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둠을 밝히는 눈을 뭘로 주셨어, 구약에서? 에?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어떤 종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종교로. 이게 시편 119편인가? 열어봐봐요. 고백을 또 잘 해놨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 이 율법이 뭘 보니까? 등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키웠더라면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렇게 실패한 역사가 나올 수가 없죠. 신약시대는 가면 이 말씀이 뭐예요, 보니까,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왔어요. 여러분 시대, 우리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가 등불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등불이고 빛이고 율법이 아까 마태복음 말에 가면 이것이 우리 시로는 뭐가 보는 거예요? 내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맞죠? 맞아요, 틀려요? 보물이에요, 보물. 이 보물이 보물 되게 하려면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된다니까, 눈이 밝아야 돼. 보배.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안 계신다? 와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인가? 4장 여러분.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의 광채 빛이잖아요. 빛.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보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율법. 이 질그릇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라. 할렐루야. 이 보배라는 빛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밝혀서. 그 길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